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 앞뒤 계신 분들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을 이제 점수로 이렇게 채점을 하고 또 점수로 그 능력치를 채점합니다. 점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수준이나 능력까지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도구이기도 하죠. 지적 수준을 성적이라는 점수로 채점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뢰도, 만족도, 요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는데요. 서비스를 받고 나면 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하신 직원이 어떻게 친절하게 잘했습니까? 또 서비스 받은 것은 만족합니까? 점수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기술, 서비스 받은 것도 점수로 합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용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점수로 평가되어서 그 사람을 얼만큼 신용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도 점수로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어쩌면 점수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도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걸까요?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를 들어 성경을 나는 뭐 10독 이상을 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성경의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떤 신앙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쉽진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물론 믿음을 점수로 채점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가 많이 있으면 믿음이 약하고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겠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함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옆에 분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얼굴이 표정이 밝고 아주 환하고 평안해 보이세요? 네, 그냥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만약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내, 또한 온유함,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고 내가 내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고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치 않다고 한다면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있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삶에서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얼만큼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얼만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나의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지금 내 믿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혀 없었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또 원망과 불평만 있었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고 믿음을 붙잡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죠. 2021년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믿음으로 살자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감사 일기장을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나눠드리고 또 감사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했죠. 지난주 예배 마치고 우리 청지기 모임을 우리가 가졌어요. 청지기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가 2021년도에는 카페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와 저기 1층 테라스와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테라스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뭘까요? 시멘트 작업이랑 좀 평탄하게 하고 좀 가꾸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작년이죠. 우리가 이 건물을 처음 이사 와서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이럴 때 그때 공사가 거의 끝날 쯤에 우리 이거를 전체적으로 도와줬던 김학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상하고 저희 테라스를 빨리 이거 시멘트 작업을 해서 그래야 방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이 오래돼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때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못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청지기들이랑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김학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지기들에게 그럼 내가 김학원 선교사님에게 한번 도움을 좀 요청해 보겠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집에 가서 김학원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죄송해서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뭐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마치 뭐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 이상으로 수고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하고 또 이제 몸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시진 않으세요. 요즘은 조금 여기도 좀 아프시다고 하고 저기도 좀 아프시다 그러니까 제가 선뜻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아침 성경 통독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하나님 김학원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 먼저 연락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좀 쉬울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전 10시에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이제 11시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 끝나기 한 4분 전에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이라 이제 보지는 않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딱 마치니까 김학원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보냈는데 보았냐고 그러면서 아는 분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 필터에 가르라고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구매를 할까 막 찾아봤더니 그게 어느사 제품인데 시중에서 못 구하는데 보니까 이수정 권사님은 알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말씀해 드렸더니 권사님이 거의 본인이 이렇게 헌물을 하셔서 필터를 준비해 주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또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물론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청지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카페를 하려면
우리 이 건물이 지하수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옆에 회사 사람들은 지하수를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워해요. 우리는 좋은 정수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는데, 그래서 카페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상하수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거고.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건물에 와서 들은 이야기는 여기 주변의 회사에서 상하수도를 놓으려고 구청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청원을 넣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 위에 여기 토지가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앞에 도로가 여기 새 회사의 사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여기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 중에 회의를 했는데, 새 회사하고 저희 교회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공사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그러면 수도를 놓도록 하자. 상하수도를.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건물 공사하려고 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입으로 먼저 이전부터 우리가 상하수도를 놓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역사하시지 않을까. 뭐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필요를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필요하죠.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매번 아침에 감사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상하수도가 없는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을 해주시는데 거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렇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거의 다 물론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면서 저의 믿음에는 확신이 점점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마지막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서 행하면서 감사를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인정하고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심 없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 때로는 염려가 되는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노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진실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중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먼저 쭉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몸이 불편해서 계속 못 나오신 우리 한승훈 권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아프셨고, 또 수술도 하셨고, 지금도 조금 아직도 그 이후로 기력이 많이 좀 본인 말로는 좀 약해졌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했더니 한승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지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숨 쉬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 육체의 아픔을 겪고 나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한 날 한 날이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욥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당시에 큰 부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자녀는 10명이나 되었고, 종들도 많았고, 가축도 굉장히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것을 잠시 허락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10자녀를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죽입니다. 종들도 죽고 그의 모든 가축을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유혹하고 떠나가고, 자신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근지러워서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욥기 1장 21,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 자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 자신의 생명도 주님의 것.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님이 때로는 취하실 수도 있으니 주실 때만 감사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열심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자녀를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주실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 주님을 인정하고 주시든 취하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많이 취해 가시면 믿음에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주시든 하나님이 덜 주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종입니다. 주셔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고, 모든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니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도 감사 못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주셔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취해 가셔도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감사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바닥에 약간 부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한 중간 정도가 아니고, 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감사가 그냥 밑바닥에 조금 그냥 물이 묻은 정도, 그 정도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가 그래도 한 반 이상 채워져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가 삶에서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게라.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감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살펴보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조금 있는 감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마다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겠죠. 흘러넘치는 감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감사가 넘쳐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마지못해 살아요. 그게 아니라 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가 되고, 어떤 열매는 쓴 열매가 되고, 어떤 열매는 달콤한 열매가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쓴 열매가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과 찬양으로 감사 열매를 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배부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안에는 힘이 있다. 죽고 사는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드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고 새 생명을 얻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를 먹도록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입술의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나에게서 흘러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감사가 흘러넘치게 위해서는요, 감사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감사, thanks라는 영어 단어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think, 생각하다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응답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일기장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록하고 또 그 감사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구나. 감사일기장에는요,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감사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 때로는 내가 마음에 걱정이 되거나 또 필요로 하거나 또 두려운 것이나 이런 것을 기록을 해요. 하나님, 이러한 것이 부족해서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왼쪽 어깨가 조금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할 것,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을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일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려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 예물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주 적은 돈이라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감사 내용을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감사는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환경, 상황,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들을 베풀어 줍니다. 음식, 옷, 또 어떤 그 교육,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은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베푸는 건 부모가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자녀가 해요. 어떤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는 자녀가 있을 거고, 어떤 자녀는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불평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경,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때로 우리 눈에 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심지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만 감사하고 힘들 때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죠.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더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도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과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욕심으로 받거나 원망으로 받으면 선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감사로 받지 않고 욕심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열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의도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원망으로 받으면 그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더 삐뚤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의도로 베푸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어떤 부유함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걸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어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감사한 내용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자주 얘기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선한 의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이에요? 나사로를 살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 못하니까 감사 못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염려가 더 많고 또 걱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미루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로 믿음이 흔들려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염려를 감사로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감사로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필요를 감사로 바꿉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야 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바꾸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더 차고 넘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모든 일에 감사를 넘치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감사하기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